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모두 다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하루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엘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마의 가슴, 젖가슴을 얘기를 합니다. 샤드라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안정된 자리가 바로 거기겠죠. 보호를 상징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엘샤다이의 어원은 샤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가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그는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건가? 아니면 초능력자가 되는 건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통쾌한 승리를 하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대방을 깨부수는 전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을 깨부수는 전능보다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없애겠다 하는 이 고통을 없애는 전능보다도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없애기보다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양팔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다리 한쪽이 길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좌절을 딛고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전능일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는 장애인 국가 수영 대표 선수였고 피아니스트요, 가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런 장애를 딛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지금도 서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것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배고픈데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배고픈데요, 내가 배고픔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서라도 이기게 하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성, 이 전능성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아니면 장애물 경기와 같은 이러한 경기를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후자의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돌은요, 그 돌은 넘어설 수 없는 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 돌은 거침돌이 아니라 치우지 않으면 더 좋을 디딤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 돌을 없애주십시오 하기보다는 내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은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정말 숨길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그리고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결국은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지우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지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럽니다. 묻습니다. 천사가 묻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항상 선하게 살았는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시무룩해졌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에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선하지도 못합니다.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 편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심판이 혹독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으로 저것으로 즐기며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놉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그 땅 아무리 많이 따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딱지 아무리 많이 따가지고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그럴 겁니다. 야, 갖다 버려라 그럴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맞이해주는 그분들이 계셨을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온통 옷이 다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깨끗한 시트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자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할 분이 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매일매일을 사시되 특별히 오늘이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 붙잡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고백되어지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